백성들을 떨어뜨리려 하니라 하시더라. 아멘. 스가랴서에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환상이 나오죠. 8가지 환상이 쭉 나오는데 이제 한꺼번에 쭉 이어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치겠죠. 환상을 계속 보니. 영화 8편을 가서 봤다고 생각해봐요. 지치겠죠. 할렐루야. 안 지쳐요?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시나요? 아무리 좋아도 8편을 계속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보면 힘내라 힘내라 이런 말이 있죠. 스가랴 자신도 힘들지만 이걸 실제로 역사적으로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또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시겠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그 역사 가운데 지키시는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니, 그리고 또 진리를 얘기하면 또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심포도 먹는 여우가 아니라고 속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영적으로 좋으니까 맛있다 그러고 깨죽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진리를 말합니다. 시더라 그랬더니 지는 먹어봤으니까 시지. 그러면서 또 안 믿으려고 하죠. 세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믿고 싶고 자기가 아는 것만을 반복하기를 원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모일 때마다 주일날 이렇게 한 번씩 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모일 때 뭘 얘기를 들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 말씀을 들어야죠. 복음을 들어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말씀 들어야 돼. 말씀. 다른 거 들을 필요 없어요. 다른 거 나눌 거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마지막 3가지 이 스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똑같은 메시지를 하는데 스타일이 다릅니다. 막 직선적이고 책망이 필요하면 말라기처럼 쳐버리는 거예요. 막. 그리고 진노하시듯 강하게 하시지만 동시에 오늘 스가랴 같이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때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 되면 보이스피싱 같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 딴 데다 관심을 가져요. 변질된 복음에 관심을 갖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외치고 책망하듯 그렇게 외치는 선지자가 있을 거고, 그 말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 또 동시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계속 이렇게 마지막 때 할 수만 있다면 환상과 계시로 또 이걸 확인해 줄 거예요. 또 다른 어떤 계시가 아닙니다. 이 내용들은 계속 반복해. 그 동시대의 학계에게도 말라기에게도 말씀하신 내용들에 동일하게 스타일이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이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약속을 확인해주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 우리 삶에도 보면 언제 우리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실까? 언제 환상으로 말씀하실까? 대부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확증을 줄 때 환상을 줘요. 순서 바뀌면 큰일 나요. 환상을 주고 나서 이게 뭐지? 하고 막 고민해서 하고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환상을 봤다라는 닉골, 이미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한 확증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는 사람은 즉각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경고를 듣고 있거나 또는 소망을 듣고 있거나 그 말씀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건 이거지 이렇게 본인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어떤 꿈에 막 오늘 스가랴에서 나오는 환상처럼 여러 모양들이 여러 그림이 나올 때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물어볼 때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걸 보여주는 천사나 상황에서 해석이 또 나와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꿈이나 환상이 연거푸 반복해서 꿔져요. 그래서 몇 번 반복해 꾸는 걸 통해서 또 어제 본 걸 하루 종일 고민해도 모를 때 그 다음날 또 꿔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확인이 되거나 또는 환상의 꿈을 본 것을 도저히 모를 때 기도하고 주님 알려주세요 해도 잘 모를 때 그날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게 이 꿈이었구나 이렇게 알려줄 때가 있다. 그러니까 거의
99.9%는 꿈을 꾸고 하거나 환상을 보면 대부분 그냥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뭘 얘기하시는지. 이미 말씀에서나 확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환상과 천둥 같은 음성이 너 내일까지 당장 이사 가라, 이런 음성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숫자를 봤대. 3일 봤대. 3을. 그리고 이제 꽤 맞히는 거 3일 안에 이사 가야 된다. 이렇게. 이사 간다는 말이 없는데 3일이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이사를 간다고. 3일 동안. 왜 그런? 자기 깊은 마음에 있는 것을 거기다 꿰맞춰 해석을 한다고. 사람이 그런 식이에요. 항상 24 그러면 그걸 만들어내요. 인간이. 절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때는 말려도 소용없더라고. 본대로 가더라고. 그러다 망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선지자의 하나님 음성을 듣고 또 환상에 또 이 스가랴서는 환상의 계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분별해 볼 수 있어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걸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이 현실에 너무너무 지쳐 있을 때예요. 현실이 이 말씀이 과연 될까? 또 되는 과정에서 지쳐갈 때, 주눅들 때, 힘들 때,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이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힘내라고. 반드시 되는 거야. 그리고 힘내라고 주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여기서 부산을 간다 그러면 부산까지 처음에 시작할 때 경부선 타면은 얼마 뭐 나오거든요. 근데 보통 중간에 안 나와요. 계속 천안, 뭐 대전, 뭐 대구 뭐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제 대구 밑에 내려가고 더 가면 그때부터는 부산이라는 표시가 자주 나와요. 뭐 몇 킬로, 뭐 100 몇 킬로, 그다음에 뭐 80킬로, 뭐 20 이렇게 나온다. 자주 나온다고 부산이라는 단어가. 마찬가지로 환상은 마지막 때 많이 나와요. 마지막 때 말세에 많은 은사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그걸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가속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디오고 지칠 때 그때 하나님 환상을 줘요. 이게 정상적인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사람이 어느 날 환상적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다가 환상을 보고 그게 굉장한 계시가 되고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광의 수준에 합당하게 주시지 말씀이 훈련이 안 된 사람에게 지성소의 계시를 입신의 계시를 그렇게 주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한 사람의 태도를 보면 막 싸구려같이 막 굴어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싸구려같이 반응한 사람들은 벌써 그게 가짜란 뜻입니다. 지성소에 대한 계시를 가볍게 그렇게 취급할 수가 없어요. 기록을 해서 전하든 자기 속에 간직하든 그것은 지극히 오래도록 품어내는 거라. 근데 보면은 그 반응을 보면 그냥 알 수 있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식이라도 뭐 삼남매 사남매 자식들이라도 정말 귀한 뭐 왕의 옥새 같은 것처럼 귀한 것은 자식이라는 이유 때문에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절대로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환상적일 거예요. 우리 안에 환상과 계획 마지막이 다가오니까 그때 주시는 환상의 영역에 오늘 스가랴처럼 설 수 있는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철저히 지금부터 철저히 말씀 속에 다뤄져 가야 되는 그게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현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야 됩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를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도 갈멜산 대전쟁터에서 얼마나 이 아세라 제사장, 바알의 제사장 850명 다 죽일 만큼 대단하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비를 내리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세벨이 그걸 듣고는 저럼 죽이겠다 하니까는 만나지도 않았어요. 만났으면 바로 죽이려고 그러겠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도망가가지고 그냥 나 혼자 남았거늘 막 그러잖아요. 말씀을 지키고 가는 사람들도 정말 애기처럼 바보처럼 불안하게 두려워서 떨고 막 그렇다고 원망하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인간이. 다윗은 어떤가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보이는 인간의 한계와 무지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에요.
겉으로는 인내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잘 가는 것 같지만 순간순간 죽지 않고서는 안 돼. 다윗은 매일매일 죽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난 날마다 죽었다. 끊임없이 자기 안에 지생각 올라올 때마다 끊어내는 부분. 예수님께서 친히 인정하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니에요? 여인이 난 자 중에 최고라고 하지 않아요? 신랑이 친구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근접해서 예언하고 예비했던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아니에요. 보통 사람 아니잖아. 예수님 지나갈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 이보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한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인정한 사이라고. 근데 세례 요한이 말년에 어때요? 붙잡혔을 때 헷갈려 하죠. 자기가 예언해 놓고 헷갈려 한다고. 그래서 제자를 보내가지고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물어보러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계시적인 사람, 환상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가진 마지막 때 믿음의 종들도 더디어 온다고. 예수님이 더디어 오면 미련한 다섯 처녀도 있지만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존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내 뜻대로 탁탁탁 이렇게 안 온다고. 지친다고요. 이럴 때가 와요. 믿는데 불신한 게 아니에요. 믿어요. 근데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 그러면 지친다고. 그러면 사람 어떻게 하죠? 그럴 때는 여기 목사님 여기 근처 방을 하나 알아봤어요. 거기 가서 집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둘째 아들이 자기를 갖다 힘들게 했대. 인사도 안 했대. 그래서 집 나오겠대. 그래가지고 푹 파김치 있죠. 파김치 꺼진 것처럼 그리고 왔다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욕 바가지도 먹고 차 한잔 마시고 그러더니 그 다음날 애가 또 확 아버지 하고 막 달라붙어가고 지금 껌딱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바뀔지 몰랐다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망 제가 말라기 스타일로 팍 쳐버릴 때도 있지만 또 그림을 그려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머릿속에 그럼 또 환상을 본 것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또 하루 버티면 또 달라져 있어요 사람이. 그럴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렇게 환상의 때로 막 이렇게 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요 그 일에 집중할 때는요 불안하고 힘들고 더디되는 것 같고 혹시 안 되면 안 될까 안 되지 막 이런 굉장히 많을 때가 있다고. 여러분 손흥민의 축구 그런 거 보면은 참 교훈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EPL이 보통 클럽이 아니잖아요. 거기 심판이 되려면 엄청난 그 경험과 공부와 이런 과정을 해서 그 심판이 되는 거라고. 근데 이 바보들이 돈을 받아 먹었다고 막 댓글을 보면 저것도 바보들 돈 받았다고 하면서 동양인 과시하니까 저거 저렇게 막 판단한다고 막 열받아 갖고 그 다음 날까지 잠 못 자고 막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대부분 뭐 자기 생명 내놓고 돈 받지 않고서는 아주 악한 사람 외에는 전문가들이에요. 그 전문가들이 필드에서 볼 때는 그게 맞대. 근데 요즘 VCR로 또 완전히 확인해 보면 또 아닌 거야. 또 아닌 거라고. 그 현장에서는 심판이 오심이 진짜 악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너무너무 어렵대. 심판 중에 축구도 어렵고 특히 이제 농구가 제일 어렵다네. 농구가. 그래도 전문가가 봐도 전문가가 봐도 오심이 나올 때가 있다고. 근데 본인은 맞네, 맞았대, 정말 맞는데 그러면 심판의 경력과 그 수석 심판의 그 자기 자존심도 있고 하니까 비슷하면 웬만하면 지 고집대로 간다고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런 어떤 인간적 기질, 인간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또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인간은 실수가 있고요. 인간은 누구든지 전문가라고 해도 잘못 볼 때가 있다고. 나중에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또 여러분 이 몸이 정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CT를 찍고 할 때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똑같은 CT를 찍어서 의사한테 가도요. 의사가 그걸 해석이 달라요. 진짜 달라요. 한림병원에 갔더니 아주 이틀 3일 동안 고생하는데 약은 진통제밖에 안 주고 난리를 쳐서 도저히 안 돼서 순천 세브란 저기 부천에 세브란스 병원에
112를 불러다가 그때 제가 안 가니까 아예 거기 병실에 친한 분이 간호사한테 찔려서 저분 잠 못 자게 시끄럽게 한다고 또 불편하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옮기게 하려고 그렇게 그날따라 난리를 친 거예요. 간호사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만 옮기겠다고 바로 화를 내가지고 그날 바로 옮겨버렸어요. 옮겼더니 여기서 찍은 CT 가지고 와서 CT 저녁에 가서 찍을 시간도 없는데 그 메인 그 의사가 딱 보더니 바로 진행해가지고 바로 또 수술하고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병원도 의사가 다 달라요. 똑같은 실력자라고 그래도 해석의 사람이 달라서 치료가 또 달라지고 전문가인데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안 알려줘야지 환자 아프게 해야지 그런 의사가 어디가 있겠냐.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해석이 다르고 치료가 다르고 과정이 다르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손흥민이 그러잖아요. 이게 다 그냥 축구의 하나라고. 축구의 요소의 하나. 심판도 그래서 앞을 보고 계속 가는 거라고. 승부 조작이 있든 돈의 매수 때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파헤치고 뒤집는 게 축구가 아니라 그 불리한 그런 조건 속에서도 나는 공을 차는 사람으로 공을 넣는 게임을 하는 거라고. 아이들 보세요. PC방에 가서만 PC방이 조건이 좋잖아요. 게임하기가. 거기만은 가서 공을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구석지에 핸드폰 하나만 줘도 구석지에서 이러고 있잖아. 게임을 좋아하는 애들은 어떤 자세로도 가능해. 이불 속에서도 가능하고. 어떻게 해서든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대로 가는 거라고. 억울해도 힘들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가랴가 보는 환상의 수준은 우리의 수준과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과정에 지쳐갈 때, 힘들 때, 안 될 것 같을 때, 포기할 때,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환상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더 인내하라, 더 힘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환상이 많아지려고 저는 믿어요. 왜? 계속적으로 여러 편에 걸쳐서 말씀의 확증과 믿음을 가지고 갈 때 그 말씀의 환상을 계속 우리에게 반복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봤다, 맞다, 맞아. 그것이 모든 것을 보장하지 못해요. 보장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또 내가 보는 것은 실수가 있어요. 또 그게 그 상황은 맞아도 일인데 그게 일로 해석하면 안 될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본다고 다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이해했다고 그대로 적용하면 또 큰일 날 때가 있고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불안하고 너도 불안하고 우리가 모이면 더 불안한 게 인생이니까. 그래서 우리 영적인데 특히 그렇습니다. 뭘 봤다, 느꼈다 그러면 맞대. 그리고 이웃집과의 분쟁 예전에 쓰레기 문제로 두 판 엄청 밤에 싸우더라고. 봤더니 둘이 엄청 싸워요. 근데 둘 다 똑같은 당사자야. 둘이 다 맞대 자기가. 그러고 싸우더라고. 우리도 그런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당사자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맞고 네가 틀린 거. 저 사람 보기에는 지가 맞고 내가 틀려.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재판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재판까지 가면 둘 다 웃나요? 둘 다 불만족해요. 내가 더 과실이 좀 있을 수 있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몇 대 몇은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인간은 절대로 맞지를 않아요. 맞지를 않는다.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꿈과 환상이 우리에게 결정을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꿈과 환상은 결정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확증을 다시 확인해 주는 스타일이라고. 듣지 못한 새로운 계시를 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환상으로 움직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뭔가 봤으면 막 들떠가지고 막 돌아다닐 것이 아니라 오늘 스가랴처럼 물어봐야 돼요.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계속 물어봐야 돼요. 신앙은 질문하면서 성숙히 가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깊어져요. 환상은 결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인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을 향해 가는데 말씀에 대한 확증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물어봐야 돼요. 확증이면 물어볼 게 뭐 있어요? 도장 찍힌 서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면서 환상은 8가지 지금 계속되잖아요. 계속 확증을 줘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확증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어보는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면 영이 깊어져요. 8가지 환상 쭉 가는 과정에 영이 깊어지고 확증을 얻게 됩니다. 친밀함이 깊어져요. 임재가 강해져. 나는 그걸 반복하면서 나라는 존재는 계시적인 사람이 될수록 많은 환상을 볼수록 임재가 강해진다고. 근데 어떤 사람은 뭘 봤다고 하는데 성질만 커지고 옳은 것만 있고 외치는 것만 있고 영이 깊지가 않아. 영이 얕아요. 그래서 뭐 천국을 자기는 뭐 입신을 뭐 어제도 갔다 그러고 뭐 평생에 700 몇 번을 갔다 그러고 막 그 말을 들어보는데 웃기더라고. 더 웃기는 건 거기에 사람들이 탁 따라다니는 게 보고 너무 웃기는 거예요. 전쟁 난다고 그러는데 안 났잖아요. 그럼 사과해야 되잖아요. 또 사과도 안 해. 그러고 나서 또 한 1년 뒤에 나타났어. 근데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이 또 초청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돼 있다고요. 이렇게. 그럼 뭐라고 기자가 또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전쟁이 났대. 이미 북한에서 한국으로. 근데 정부가 좌파 정부라 이걸 다 막았대. 진짜 기가 막혀요. 그 추정한 사람들이 치앙마이까지 갔어요. 내가 그때 갔을 때 치앙마이에 그런 일이 있다고 목사님, 선교사님들 얘기해 주더라고. 무리들이 저기 와 있다고. 근데 그분들 왜 안 돌아가느냐? 가봐야 또 일어난대. 이 일어난 걸 갖다가 정부에서 막았대.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렇게 그걸 믿는다고 신봉한다고. 이게 다 이유가 뭐냐? 잘못된 환상 개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환상이 반복될수록 반복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럴수록 우리 영이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지극히 현실에 충성하게 해요. 그래서 자, 오늘 환상을 보면 임재가 계속 깊어지는 것처럼 큐티가 우리 안에서 큐티가 계속되면 큐티의 축복이 있죠.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환상을 보면 환상의 축복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 화석류 나무에 서 있다. 그 다음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막 이런 환상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잘 몰라요. 잘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환상은 스가랴가 알만한 환상이에요. 모르는 환상이에요. 알만한 환상이라. 이 시대에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돌아온 이 세대에 뭐가 필요한가, 이 시대적 상황 속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그러니까 대충 어떤 것인지 알지만 정확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더 증거해야 되니까 이런 반복에서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아는 것도 질문해 가야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 해야 돼요. 환상을. 그럴 때 하나님이 얘기를 해줘.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환상을 봤을 때, 여러분이 꿈을 봤을 때 뭔가 알만하면 그렇군 하지 말고 또 물어보라고. 그러면 음성이 들리고 제2편이 벌어지든지 이렇게 하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뭐라고 하느냐? 화석류 나무의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러분 화석류 나무에 섰는데 이게 뭐지? 물어보니까 화석류 나무에 섰던 자가 말을 해줘. 진짜 감사하죠. 그죠? 하나님의 환상은, 환상 속의 질문은 하나님이 친밀하게 대답을 해줘요.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보다가 어느 날 비둘기를 봤다고 하면 비둘기 봤다 그러지 말고 비둘기를 봤다 그러면 주여 비둘기는 무슨, 대충 아시죠? 비둘기는 뭐예요?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또 물어보면 주여 이게 무엇인지 저는 주께서는 아시고 저는 모르나이다. 막 이렇게. 혹시 또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또 천사가 물어보든지 주님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이게 뭔지는 아느니 비둘기를 보이면서. 그러면 우리 또 다른 선지자가 했던 말대로 하는 거예요. 비둘기입니다. 그러지 말고 제 눈에는 비둘기로 보이지만 저는 모르고 주님은 아시나이다. 막 이래야. 그래서 하나님이 한마디 더 해주시지. 안 그래요? 자꾸 안다 그러지 말고 아는 것도 잘 모르나이다. 주님이 아시나이다.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자꾸 물어봐야 되물어봐야 된다고. 그렇게 가야 너무너무 정확해져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건 환상은 영적 계시이기 때문에요. 입신이나 환상은
반드시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돼요. 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입신을 정말 해서 몸이 영이 빠져나가서 그건 죽어야지만 가능한 일인데 그런 일들을 허용하셨다면 보통 일이 아니죠.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지금까지 가끔 그런 사람 중에 엄청 기도를 또 그분들의 특징은 기도를 많이 또 해요. 많이 보면 뭐라고 하느냐,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천국에 갔는데 그 엄청난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봤는데 주님이 장기방을 보여줬대. 그래서 여기를 봐라. 그래서 딱 봤더니 눈깔 눈깔은 없죠. 눈알, 치아, 이빨 말고 이빨은 동물의 치아를 이빨이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이빨이라는 말씀 안 돼요. 치아라고 써야 되는데. 하여튼 사람의 장기, 다리 다 보여.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마지막 때 우리 내 종들에게 내가 다 심어줄 거라 초자연적으로 나타내주려고 보여줬다고. 그리고 왔대요. 또 어떤 분은 옷을 또 엄청 많이 보고 왔대. 그럴 수 있죠. 주님이 더한 것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런데 신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나타낼 때는 그 권위를, 기름 부음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하이디 베커라는 사람도 정말 죽을 듯이 힘들 때 지금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죽겠다는 소리예요. 제 사명이고 뭐고 다 지쳤으니 저를 데려가 달라고. 너무 아프니까. 근데 주님이 데리고 가시는데 입신을 해서 데려갔잖아요. 천국에 가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가기 전에 이거 좀 보라. 그래가지고 천국에 있는 그 장기, 사람 몸에 장기 있는 방을 보여주고. 왜 보여줬을까 몰라요. 근데 그가 사역할 때 아이들이 모잠비크 아이들이 막 내전이 일어나서 지뢰 밟고 애들이 놀다가 다리 잘리고 하는 애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그 아들 모아놓고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데 눈이 없는 애가 눈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런 계시들이 봤다는 건 소식만 입만 싸가지고 막 따들어대는 게 아니라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검증받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걸 봤다 그러면 알려야 되고, 알렸는데 아무런 일이 없다 그러면 잘못 꿈꿨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천국의 장기방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 근데 제가 여러분을 기도할 때마다 눈이 생겨나고 막 초자연적인 일이 생겨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았죠? 계시와 환상은 정확한 권위가 붙어요. 권위가. 재정적 천사를, 재정의 천사를 만났대. 부의 이동이 왔대. 아니 제발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사람 삶에 재정이 확 열린다고. 진짜 열린다고 그게. 근데 재정의 천사를 맨날 보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본인이 환상 속에 사는 거라고. 거기에 심리적으로 내면적으로 길들여지고 그런 간증을 들은 게 자기 안에 쌓여서 나온 데이터라고. 믿음이 안 된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고 그게 자체 우리 안에 역사가 안 된다고. 성경을 학을 해야 돼요. 믿고 묵상하고 싸우고 말씀에 피가 살이 되도록 내 안에 박히도록, 그렇게 말씀 한 자리에 살아 박히도록 해야 그 말씀에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될 때 나를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인다고. 환상도 그럴 때 그 말씀을 확증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 봤다, 그게 절대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환상과 계시의 사람들일 텐데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 안에, 몸 안에 검증, 확증이 된다고. 그게 쌓인다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믿음을 보고 확인받고 가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봤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도 안 한다. 아니에요. 계속 물어보란 말은 기도예요. 대화니까.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본 걸 또 물어보고 대답을 듣고 또 물어보고, 이게 기도의 과정이라고. 환상과 계시를 분명히 봤다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 삶을 살아가면서 또 질문하고 확인받고 하면서 더 다음 단계로 깊어져 가고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날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마지막 때 7년 대환란, 그중에서 3년 반은, 후 3년 반은 1260일 동안 예언하리라. 그건 뭐예요?
성도들이 이와 같은 수준에서 그 계시의 환상을 가지고 계속 예언하며 그 과정을 통과해 이기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울 왕도 얼마든지 다윗이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또 근데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에 지켜가는 과정이 있었고, 또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그러면 다윗이 사울이 죽었으니까 돌아가야 되잖아요. 사무엘하 보면은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주여, 제가 돌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주님 뭐라고 그래? 올라가라. 그렇게 또 올라가. 그럼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알아도 물어보고 가잖아, 다윗이. 이런 삶의 현장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영성이 돼야 환상이 보고 꿈이 봐도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질문하는 신앙. 그걸 기도라고 그래요. 계속 질문하는 신앙. 자, 오늘 여기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화석류 나무에 서 있는, 여러분 특별히 이 화석류는 우리나라에 없어요. 우리나라 안 나는 나무. 영어로 모틀인데, 이 화석류 나무 특징이에요. 외국의 국제도시 같은 데 가면은 많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특징이 있어요. 일명 불사조 나무 그런 거예요. 나무를 꺾잖아요. 꺾으면 죽어야 돼요. 근데 꺾었는데 안 죽고 다시 살아나요. 신기해요. 물만 주면 살아요. 꺾어서 물만 주면 또 살아나요. 흐물흐물 살아난다고. 이게 화석류 나무의 특징입니다. 스갈에서만 해도 3번이 나오고 이사야에 2번, 느헤미야에 또 1번 이렇게 계속 등장하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화석류 나무를 자꾸 보여주실까? 이게 영성이기 때문에, 영적 성향을 가져, 하나님이 나라의 성향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회복. 꺾여도, 이 백성은 꺾여도 살아요. 이 백성은 손에 피가 묻히지 않는 날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 안 꺾여요. 절대로 여호와를 배신하지 않아요. 안 믿어서 그렇지. 진짜 죄를 짓더라도 산당을 만들고 바알신을 섬기는 과정에서 여호와를 절대 같이 섬기지 안 버려. 그러니까 두둑에 맞아 터지면서도 죄를 절대 버리지 않으면서 부정하면서도 또 하나님 절대로 맞으면서도 안 버린대. 이 백성은 또 이래요. 그래서 일단 이 속에는 화석류 나무의 특징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싸맨다. 너를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하나님, 바벨론 포로 나라가 멸망하고 심지어 성전이 회파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준다. 다시 꺾여도 물 주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성도들이 그래요. 성도들이 정말 목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믿음 없는 소리를 해. 물론 저도 그러겠지만, 저렇게 믿음 없는 소리를 할까? 막 화가 나요. 군밤한테 탁 때려주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막 실망이 되고, 막 그동안에 뭐 했는가, 그동안에 뭘 배웠나, 실망이 될 때가 있다고. 근데 그 다음날 보면 또 주님은 물을 줬나 봐. 큐티 말씀에 물을 줬는지 꿈을 꿨는지 그 다음날 보면 또 싱싱해 있어요. 또 그거 살아나더라고. 뿌리를 내리고 막 내팽개친 것 같아도 막 살아나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 이제 사업가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또 사업을 할 때 그 회사 이름도 주식회사 모틀 뭐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주식회사 화석류 나무 이런 거. 네. 막 부활해, 막 살아나, 죽어도 살고, 꺾여도 살고, 무너져도 파헤쳐놔도 물만 주면 다시 살고, 뿌리채 뽑아서 던져놓고 말라지는 것 같은데 비 한 번만 오면 다 말라가는데 또 살아나고 또. 17절 보면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되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다시 와서 다시 풍부해질 것이다.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이게 화석류 기질이라고.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죽을 것 같죠?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도 나는 이제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나를 잘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른다고. 나를 몰라요. 근데 그날 환상을 주고 꿈을 주잖아요.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탁 되면요, 바로 살아나요. 다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 우리가 그래. 왜? 우리 속에 여기 보면 다시 외쳐. 다시 풍부할 것이라. 다시 시온을 위하여. 다시 예루살렘. 하나님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박살나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그러고 이제는 끝났다고 싶을 때 이 화석류 신앙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게 있다고. 왜? 예수님이 죽어도 살겠고요.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믿어서 거듭난 생명이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자라가는 믿음은 작을 수 있지만 우리를 영원케 하는, 우리를 구원케 하는 믿음은 은혜로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살아가야 하는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과정에서는 아직 내가 훈련이 필요하고 트라우마의 싸움 속에서 내가 자라가야 될 부분이겠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그 믿음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신 은혜로 구원받은 게 있다고. 그건 안 없어져요. 내 믿음은 어제 있다가 오늘 없어져. 어제는 믿음이 충만할 때는 아픈 자에게 손 얹으면 다 나을 것 같아요. 막 그런 경험도 있고. 근데 오늘 기도하려고 그러면 안 나을 것 같아. 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은 왔다 갔다 해요. 일급 갔다가 지고 포기되고 믿음 없는 소리가 하고 있다가 천하의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업다운이 끝에서 끝이에요. 이렇게. 근데 뭐는 없어요.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시면 없어지잖아요. 은혜의 믿음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깨지고 무너지고 박살나고 그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물을 줘요. 다시 근본적인 은혜의 물을 주면 다시 벌떡 일어나요. 다시 물 주면 뿌르르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다시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고 다시 새벽의 자리 시작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 시작하면 다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그 정도 되면 스스로도 못 일어나요. 베드로가 얼마나 무너졌느냐. 베드로가 무너져서 다 소망이 없게 다 끌어지는데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근데 베드로는 반응을 안 해. 다른 사람 그저 다를 때는 어땠어요? 다들 유령이다 그러는데 베드로가 보기도 유령 같아. 근데 제일 치밀했던 제자 요한이 주님이시다. 제일 먼저 알아봤잖아요. 주님이다라고 말 떨어지자마자 먼저 뛰어든 놈은 베드로라고.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제일 먼저 반응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3번 주인을 부인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완전히 무너졌어요.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주변에서 주님이 살아났다, 부활했다, 무덤이 없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움직여야 되는데 베드로는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무너진 거예요. 사건 확인이 아니라 스스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해? 제 친구들에게 야 고기나 잡으러 가자.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래. 아니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런 저런 간증이 들리면 쫓아갈 생각 안 하고 나 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고기 잡으러 가요. 좀 느낌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 상황에 대한 믿음도 무너진 게 아니라 스스로도 완전히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슬럼프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때 어떻게 회복이 되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3번 부인한 거 3번 질문해요. 3번 질문해. 그죠? 3번 물고 3번 대답하고 사명의 불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물 주면 이 베드로도 살아나요. 꺾여도 살아나요. 뽑혀도 살아나요. 물 주면 살아나. 그게 성도의 신앙입니다. 왜?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거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중단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중단이라는 거. 화석류 나무에는 중단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화석류의 신앙, 화석류의 사람, 그분은 죽어도 사는 부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은 화석류 나무의 신앙이라고. 그래서
중단된 사람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스스로도 안 돼. 뭐 그런 드라마 같은 바보 같은 이야기 있죠. 이제 해도 돼. 아니에요. 저는 저를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막 이런 바보 같은 일 있죠. 아니 기회를 줄게 해봐. 근데 저를 기회를 주신 거 고마운데요. 제가 저를 용서 못해요. 이런 바보 같은 말 하는 사람들 있죠. 아 이런 바보 같은 말이 어디가 있어. 내가 피해자예요?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장님이 괜찮다고 용서해주고 기회를 준다고 하는데 아니 내가 피해자냐고. 내가 가해자지. 이게 선악과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니까. 아니 피해본 사람이 용서해 준다는데 감사하고 은혜지. 당신이 피해자지만 당신이 용서해 주는 거 고맙다고. 근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한다고. 이런 사람을 다시 쓰면 돼요 안 돼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누가 써요? 이런 쓰면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은 쓰시잖아요. 용서해 주잖아요. 인간의 교만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해자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한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아무로라도, 내가 아무리 자존심이 그래도 진짜 피해자가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면 고맙다고 해야 하는 게 도리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대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신대. 그래서 베드로가 겸손인 거예요. 유다는 끝까지 내가 반성했는데 내가 나를 용서 못해요. 주님 오셔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피해자인데 주님 나는 그런 놈이에요. 그리고 안 들으려고 그래 끝까지. 그러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교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꺾죠. 내가 나를 용서 못할 만큼 나쁜 짓을 했는데 그가 나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의 은혜로 받잖아요.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타고 다시 일어나는 게 헌신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중단하게 하지 않으세요. 아멘. 어떤 일이든 중단하게 하는 건 마귀 음성이에요. 공의, 정의, 차별, 도리, 도덕성 그걸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랬는데 결과는 중단이야. 그 가짜예요. 가짜. 주님이 어떤 계시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죽어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죽어도 다시 살리셔서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모든 중단된 거 다시 시작하세요. 기도가 중단됐습니까? 다시 기도 시작해야 돼요. 선교가 중단됐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 예배가 중단됐습니까? 시작하세요. 찬양이 중단됐습니까?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한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의 리더자는 누굴까요? 교회 안에 중보자는 누구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는 사람. 때로는 말라기 스타일은 책망해버린 거예요. 너 하면서 쳐버리듯이 해야 되고, 또 학계 스타일, 또 이런 스가랴 선지자의 스타일로 그것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옆에서 그 사람이 중단된 걸 다시 달려가게 해주는 것이 리더자예요. 교회 리더자들이 많아야 돼요. 교회에 다양한 중보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거. 또 이게 붉은 말, 또 이렇게 붉은 말은 전쟁의 하나님이거든요. 전쟁하는 말. 말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 가장 빠른 뭐 전차와 같이 말 타고 왔다 그러면 재빠르게 빠르게 왔다. 말 타고 왔다는 건 대부분 이제 전쟁하러 급히 달려왔음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일이에요? 전쟁하는 일, 역사를 뒤집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급히 오셨다. 이런 상징이 말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있었죠. 요한계시록에서 했던 말과 비슷합니다. 선지자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비슷하게 반복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흰말이 나왔어요.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흰말은 가짜 승리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어쨌든 흰색 흰말은 승리를 상징해요.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해요. 또 검은 말은 재난, 재앙, 기근 이런 걸 상징하죠. 요한계시록 했어요. 그 다음에 청황색 말 나와요. 사망, 시체 색깔이에요. 시체 색깔.
이런 말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재앙이 이렇게 올라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붉은 말이 대표적으로 전쟁이죠. 여호와의 전쟁이다. 그럼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고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하는, 방금 읽었던 다시 이렇게 하는 과정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엄청난 대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이 대적들을 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자세히 해석하면 누가 전쟁을 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안 될 것 같은 그들에게 너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내가 물을 주면, 은혜를 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걸 얘기하시면서 뭘 얘기하시느냐? 내가 너희 손에 칼을 줄게. 그럼 네가 일어날까? 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엄청난 대전쟁에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주변에 일어나는데,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일어나는데, 그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너희 원수를 칠 건데 네가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칠 거야. 이 전쟁은 누구에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한마디로 이거야.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런 상징으로 하나님이 붉은 말을 보여주십니다. 붉은 말은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네가 뛰냐? 내가 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예요? 믿어라 이거야. 믿어라. 너희는 화석류 나무의 영성으로 믿어라. 소망하라. 커라. 이겨나가라. 서라.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는 거라고. 개판 5분 전이고 그런 것 같아도 이 안에 의인들이 있다고. 나는 그 그림을 조금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코로나 시대 때요. 난리 났잖아요. 내가 너무 화가 나고 우리 교단에 우리 목사님들 전화했어. 아니 이건 교단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고. 어떻게 성경책을 보지 못하고 도서관의 책은 봐도 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적어도 교회에 속한 찬송과 기도에 대한 영역들은, 그리고 이런 재난 시에 얘기하는 이런 금지법하고 그 위에 있는 종교, 우리 기본법 아니에요. 종교자예요. 상위법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건 뭐라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대부분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쪽이니까 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게 이러고 있더라고. 화가 나더라고 정말. 우리 교단이 그렇다고. 근데 고신측, 저기 부산의 고신측에 있는 목사님들은 웃더라고요. 우리가 고신교단은 규모가 작고 무시하고 그러거든. 근데 고신이 신사참배했을 때도 유일하게 버틴 교단 아니에요. 고신측이. 고신측 목사님들은 웃더라고요. 아니 우리는 신사참배 때도 목숨 내놓고 예배 지키는데 웃기지 말라고. 그건 교단에서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고신측 목사님들 모임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웃더라고. 그래서 내가 느꼈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해봐라. 예배에 대해서는 지키는 분들은 광화문 나오고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자기 현장에서 예배에 생명을 거는 분들이 딱 마음이 결단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결단된 분이. 여러분이 보통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여러분의 신앙이 보통, 우리는 적어도 화석류 나무의 신앙이다. 붉은 말이 와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우리가 뛰고 뛸 일이 아니라고 믿고 가면 이 나라에 하나님 일하심이 있어요. 네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라.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오늘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두 번째 환상이 더 있는데, 계속적 환상을 이어서 계속 보는 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 전쟁, 우리는 승리. 그리고 믿고, 하나님 절대적으로 믿고 가라는, 저는 이 싸움이 마지막 때와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다고 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절망이 될 때 우리는 물만 주면 벌떡 살아나는 화성이나, 오늘 실망이 돼도 지금 부어주시는 물 한 방울이면 또 벌떡 살아나는, 다시 소망으로 출산해낼 수 있는 신부의 영성을 가진 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